구약성경 445페이지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22장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천천히 살펴봤지만 이게 이야기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윗이 도망다니는 이야기죠. 처음에 노브로 갔다가 그 다음에 블레셋 도시 가드로 갔다가 그 다음에 아둘람 굴로 이렇게 장소를 이동하면서 벌어지는 일인데요. 이제 첫 번째 사건은 첫 번째 장소는 노비입니다. 노비라는 곳에 이제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제 거기에 수장으로 있는 어떤 곳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다윗이 사정은 이렇게 좀 감추고 이제 그걸 찾아가서 이제 요구하는 게 뭐냐면 먹을 걸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도망치고 있잖아요. 쫓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지금 굶주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먹을 게 진설병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그 제사 드린 그 떡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것은 거룩한 떡이기 때문에 아무나 먹을 수는 없고 부정하지 않은 자만 먹을 수 있었어요. 여기서 부정하지 않다라는 조건이 뭐냐면 5절에 보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자. 그래서 그런 사람만 먹을 수 있다 했는데 이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우리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니까 그 떡을 먹어도 된다 해서 그 떡을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를 요구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8절에 보니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변명을 한 거지만 어쨌든 내가 내 칼과 병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치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치밀하지 못했거나 주도 면밀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너무 서둘러 도망쳐야 했기 때문에 어찌됐든 지금 먹을 것도 없었고 심지어 자기를 지킬 만한 무기도 갖고 있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만큼 이제 다윗이 지금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생략되어 있지만 우리가 상상해 보건대 다윗이 도망치는 이 여정이 결코 이렇게 낭만적이거나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고생길이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제사장이 골리앗의 칼을 보자기 이렇게 고이 갖고 있다가 이렇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상징적이죠. 아무튼 이제 다윗이 그것을 이제 딱 얻었어요. 근데 여기 7절에서 아주 악당이 하나가 등장하죠. 도액이라는 사람. 근데 도액이 어디 사람이냐고 나오냐면 에돔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에돔 사람. 그러니까 에돔은 뭐 이제 형제 족속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그러니까 사울의 정보원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 사람이 이제 아주 불길한 예감을 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어디로 가냐면 10절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그랬어요. 이 10절은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다윗이 목적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도망치는 거예요. 다윗이 쫓아온다 하면 도망치고 계속 떠나다가 결국은 어디에 이르렀냐면 블레셋의 도시. 블레셋은 도시국가 연맹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 가드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자굴에 들어간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사실 이 다윗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계속 이기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다윗이 목에 걸린 가시 같은 존재인데 그런데 마침 그 가드에 있는 그 아기스라는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정확하게 알아봤어요. 그러면서 11절에서 얘기하죠.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표현은 뭐냐면 사울과 다윗이 왕권을 두고 다투는 관계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지도 정확히 알고 있죠.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이제 이 다윗의 목숨은 아기스 왕에게 있어요. 쥐고 있어요. 아기스 왕이. 그러면 여러분이 왕이라면 이 다윗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이놈은 블레셋의 원수니까 당장 죽여야 된다. 아니면 다윗은 좋게 말해서 정치적인 망명자로 보고
우리가 이 다윗을 이용하자. 둘 중에 한 가지였을 걸로 봐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후자가 더 이익이 되지 않을까요? 그 블레셋의 입장에서 보면은, 안 그래요? 김정은의 형이 그런 식으로 세계를 그렇게 결국 죽게 됐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울 왕의 어떤 정치적인 라이벌을 이 블레셋이 이렇게 쥐고 있으면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다윗은 죽거나 아니면 이용당하거나 이용당하다 죽거나 뭐 이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미친 척을 해요. 미친 척을 하고 여기서 보면 13절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그때 아기스가 미친 사람이 부족해서 이런 사람 데려왔느냐 얘기하는데, 이것은 아기스가 저 미친 척하는 거 보니까 다윗이 아니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쓸모가 없는 존재다라고 이제 판단한 거예요. 아니 이제 보니까 다윗이 미쳤네 하고 이제 이런 자는 쓸모가 없다 하면서 이제 버린 거죠. 이 21장에서의 다윗의 이 여정을 보면 참으로 험난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도망자의 신세가 정말로 괴로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아둘람 굴로 이렇게 도망을 했는데, 여기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절에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 그리고 다윗은 그 장관이 되었고, 그래서 모인 자가 400명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사회 부적응자라고 보면 돼요. 사회 부적응자. 그러니까 이 비주류고 아싸고 뭐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근데 왜 다윗을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막 좀 사회에서 막 적응 못하고 비주류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헬 조선은 사는 거를 이렇게 생각하고 막 이렇게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누군가 아주 어떤 지도자가 왔다고 해서 그를 찾아간다고 했는데 그 지도자가 아주 막 귀족 출신의 아주 똑똑한 지식인의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은 찾아가겠습니까? 찾아가기 어렵겠죠. 근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원래 출신이 몇 번째 아들이에요? 예. 근데 정확하게 막내 아들인데 몇 번째 아들이에요? 8번째 아들이죠. 그러니까 7은 완전수고 8은 벗어난 수잖아요. 그러니까 8은 7 사이에 끼지 못하는 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다윗은 뜨기 전에, 인기를 얻기 전에 이미 비주려고 아싸였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사회에서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갈 수 있었고, 다윗도 그들을 끌어안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만약에 왔는데 난 너희랑 물이 달라, 뭐 너랑 나랑 어떻게 격이 달라서 못 놀겠어, 그러면은 다 떠났을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뒤에 있는 사울과 대조되기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람을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을 또 어디서 알 수 있냐면 3절과 4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 다윗은 모압 왕과 동맹을 맺어요. 뭐 여러 가지 부모와의 어떤 일도 있는데 어찌됐든 동맹을 맺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런 점을 봐도 다윗은 사람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맹도, 모압이라는 동맹도 소중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6절 이하에서는, 22장 6절 이하에서는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울은 다윗이 보여준 어떤 인간적인 그런 면과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울이 이제 연설을 합니다. 6절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기브아 높은 곳에서, 기브아라는 곳은 사울이 원래 고향이죠. 높은 곳에 앉아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누구에게 얘기를 하냐면 7절에 보니까 베냐민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베냐민 사람들일까요? 왜냐하면 사울의 때만 해도 이스라엘이 아직 완전하게 통합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은 지방 분권형 체제였단 말이에요. 각 지파가 거의 뭐 독자적으로 연방제 국가처럼 이렇게 독자적인 어떤 그렇게 시스템이, 이렇게 독자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이들을
이들이 똘똘 뭉쳐서 외적과 대처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처음에 하는 일이 불러 모으는 일이에요. 군대를 지파별로. 그래갖고 사울도 각을 떠가지고 이렇게 그 지파별로 보냈죠. 그래가지고 소집을 했는데 사울이 그러니까 그들이 왕을 원해서 그 왕은 중앙 집권적인 국가를 만들어서 이렇게 그 어떤 나라를 이제 발전시키고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고 이런 것이 목적이었지만 여전히 사울의 때만 해도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스라엘 모두 전체가 통합되어 있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사람들, 왜냐하면 자기 지파니까 이렇게 불러놓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울의 정치적인 기반은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자기 국회의원을 치면 자기 지역구죠. 그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 국회의원들도 자기 지역구에는 막 선심성 공약 뭐 이렇게 하고 뭐 아주 뭐 어디에서 욕을 먹더라도 그 자기 지역구에게 유리한 어떤 예산 따오고 그래서 뭐 길 닦고 뭐 다리 만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지지를 얻어야 계속 이제 권력을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이 사울은 좀 가관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베냐민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좋은 말로 이렇게 타이르고 도와주십시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혼내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7,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이새의 아들, 그러니까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기 때문에 이름을 안 불러요.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주를 주며 너희 천부장과 백부장을 삼겠느냐? 착각하지 말아라 이런 거죠. 너희 지금 다윗과 한편이 되면 아무것도 없다, 국물도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다 공모하여, 여기서 보면은 공모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사울이 너 공모했지? 여기 베냐민 사람들을 보고 너 다윗과 공모했지? 그리고 나서 그 나중에 그 아히멜렉 그 제사장에게 너 공모했지? 계속 그래요. 근데 지금 이럴 때가 아니거든요. 사울이 그러니까 자기를 지지의 기반이 되는, 권력의 기반이 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큰 소리 쳐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막 의심을 하고 막 이렇게 8절에 보면 아무도 내게 도발하는 자가 없고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사울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사람들 모아놓고 이게 할 수 있나요, 여러분? 당신들 다윗과 짜고 날 지금 제거하려고 하는 거지? 이러면서. 그리고 뭐 아들이 지금 다윗과 언약 맺었는데 누구 하나 나한테 얘기해 준 사람 없고, 이거 뭡니까 한마디로? 미친 거예요. 정신이 나간 거예요. 너무 거친 표현 같은데 좀 더 좀 순화된 표현으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피해 망상이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피해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황당하겠죠. 듣는 사람들은. 아유 저걸 왕이라고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냥 모인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이걸 세 글자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갑분 싸라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갑분 싸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저 왜 저러지 그러는 거죠. 속으로. 그때 누가 나섭니까? 9절에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딱 나섰어요. 근데 여기서 또 도액이 어떤 사람이냐고 딱 나오죠. 에돔 사람. 이방인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딱 여기서 이제 면모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방인이 왜 끼어들어요? 그죠? 집안 싸움에 옆집 사람이 갑분 싼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네 하면서 끼어드는 거예요. 오지랖 떠는 거예요. 원래 좀 평범한 이방인이라면 관망을 해야 돼. 눈치를 봐야죠. 이게 무슨 분위기지? 이게 어떤 거지? 이렇게 분위기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주 공개적으로 에돔 사람 도액이 나서서 그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고발을 해요. 이런 사람들은 뭐 목적이 뚜렷하죠.
기회주의자죠. 그러니까 이때다 싶어서 이렇게 어떤 뭔가 콩고물이라도 얻으려는 그런 사람이죠. 그랬더니 뭐 사울이 잘 됐네 하면서 그 소환을 했어요. 제사장들을 소환을 해놓고 추궁을 하죠. 13절에서 추궁을 할 또 공모했냐고.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했느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잠깐 놓쳤는데 뭐냐면 이 도액이 고발할 때 뭐라고 고발을 하냐면 10절에 세 가지를 했다고 고발을 해요. 그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먹을 거 주고 골리앗 칼 줬다. 근데 두 가지를 맞고 하나는 틀리죠. 왜냐하면 먹을 걸 준 건 맞아요. 골리앗 칼을 준 것도 맞는데 여호와께 물었다라는 말은 본문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해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도액은 그걸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 아히멜렉, 그 제사장의 대표인 아히멜렉은 그걸 부인하지 않아요. 왜 공모했느냐고 추궁을 하니까 아히멜렉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다윗을 도와주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라는 거예요. 아니 다윗은 이스라엘의 신하고 그리고 당신의 사위고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아닙니까? 그리고 15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다윗이 와서 하나님께 뜻을 물어봐 주십시오 하면은 얼마든지 제사장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봐 줬던 그냥 일상적인 평범한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그게 문제가 됩니까? 라고 이제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16절에 보니까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황당한 거죠. 이게 정말 황당한 일입니다. 사울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완전히 다윗에 대한 어떤 집착, 그를 죽이고자 하는 그 집착에 사로잡혀가지고 피해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아주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리고 나서 17절에 왕이 좌우의 시위자에게 이르되 돌이켜가서 그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랬어요. 시위자들은 왜냐면 자기 호위대 그 병사들에게 죽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병사들이 17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의 말을 안 듣습니다. 항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나라가 되겠습니까? 사울이 이제 완전 이상하죠. 완전 제정신이 아닌데 그 왕들 사울만 빼고 주변 사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오죽하면 사울의 신하들이 항명을 하겠어요. 또 한 번 갑분싸가 됐겠죠.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말을 안 들어 하면서 막 난동 피우는 게 아니라 자기도 조금 당황했을 수도 있어요. 그때 도액을 부르는 거예요. 야, 이렇게 사울이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도액아 네가 가서 죽여라 라는 거예요. 도액은 이때다. 이때 내가 공을 세워야겠다 해서 했겠죠. 그래서 학살을 해요. 이게 얼마나 도액이 나쁜 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거기 있는 제사장들 다 죽이고 19절에 보니까 가족들도 다 죽이고 가축까지 다 죽였어요. 이런 만행이 어디 있을까요 도대체. 죄가 없어요 제사장들은. 그리고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죄가 없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일반 백성들도 죽일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인다?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도저히 못하겠다 하고 있는데 에돔 사람 그 기회주의자 그 도액은 학살을 하는 거예요. 학살을. 근데 한 사람만 살아남았어요. 아비아달. 이 아비아달은 나중에 이제 다윗의 나라 그리고 솔로몬의 나라에서 제사장 사독 그때 제사장이 두 계열이 있었는데 하나는 사독 계열이고 하나는 아비아달 계열이에요. 근데 솔로몬 때 아비아달이 솔로몬의 반대편에 섰다가 이제 몰락하게 되는데 어찌됐든 이때 아비아달이라는 그 아들만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만 살아남아서 다윗에게로 도망쳤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 일은 나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22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 아비아다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하면서 이제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23절은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그 언약과 같이 서로 이제 지켜주겠다라는 그런 언약을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어렵지 않아요. 다윗은 역경 중에서도 바르게 행했죠. 이 다윗의 삶이 이게 쉽지가 않아요. 굶어 죽을 뻔했죠. 자기 지킬 무기도 없죠. 그리고 또 어디죠? 가서 잡혔죠. 적에게 잡혀가지고 미친 척하고 겨우 도망쳐 나왔죠. 사람들이 이제 몰려왔는데 다 뭐 하나 도움 쓸데없는 사람들만 고압지질만 모여들었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았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오합지졸이지만 다윗이 그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도 다윗을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반면에 사울은 다윗보다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어요. 이미 권력을 쥐고 있고 자기 지지 기반도 아주 튼튼하고 그런데 아주 그 피해 망상에 젖어가지고 주변 사람들 막 의심하고 괴롭히고 죽이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래서 자식들이 등을 돌렸잖아요. 요나단과 딸 미갈이 그 아버지 사울에게 등을 돌렸고 그 다음에 누가 등을 돌려요? 친아들이 항명하잖아요. 너무 말도 안 되는 걸 시키니까 그 다음에 또 누가 등을 돌리겠어요? 백성들이 등을 돌리겠죠. 이미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떻게 지금 요즘 같으면 탄핵 대상이죠. 이런 거는 탄핵감이죠. 그렇게 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 주일 설교 때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상수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이제 이렇게 좀 어떤 이렇게 상징적으로 어떤 이렇게 함축적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팔복 중에는 이제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 가지 사람이 있는데 그 온유한 사람이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고 화평케 하는 사람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어쨌든 그 모든 복 있는 사람들은 천국이 주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온유하고 긍휼하고 화평케 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부분만 봐도 뭘 알 수 있냐면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관계에서 온유하게 대하라. 온유하다라는 것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선으로 악을 갚는 것이죠.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긍휼을 베풀고 그 긍휼이 하나님을 통해서 나에게 되돌아온다. 그런 의미고 화평케 하는 자는 적극적으로 이제 화해시키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걸 대표적인 예가 그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을 했냐면 자기 약혼자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두고 그는 얼마든지 율법적으로 정죄를 해서 돌에 맞아 죽게 만들 수도 있었지만 조용히 그와 파혼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에 순종하면서도 동시에 마리아를 배려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한 그 계명을 지킨 거죠. 이것은 결국에는 타인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과 사울도 그런 면에서 우리가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환경은 열악하고 힘들지만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윗에게는 사람이 몰려들고 사울에게서는 사람이 다 떠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너무 일반적인 어떤 원리 아닙니까? 사울처럼 막 사람들 주변 사람 의심하고 그러면 누가 그 곁에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아요. 본문의 내용은.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도 쉽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것에 순종하는 것이 사실 간단치 않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곳이 좀 그런 좀 어떤 교회만의 어떤 특수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제 의견입니다. 교회에 솔직히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모일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모이지 않거든요. 그죠?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냥 밤에 혼자 오셔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공개된 자리에서 이렇게 모이는 까닭은 우리 간에 서로 간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모였을 때 어느 정도 다 기대감이 있기 마련이죠. 누구를 만나도 우린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기대감을 갖고 오겠습니까? 누구나 다 이 교회에서 사랑받고 싶고, 주목받고 싶고, 배려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게다가 이곳은 교회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며 향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서 더욱 그런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우리는 각 사람은 또 모두가 연약하잖아요. 완전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고 애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회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일들이 교회에서는 좀 자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저는 어떤 교회에서 우리의 서로 간에 있는 기대감,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주목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실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정말 돌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저도 뭐 이렇게 뭐랄까요, 한 발짝 물러 떨어져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도 이렇게 알 수 있는데 다들 이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뭐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 본문의 말씀이나 또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이나 그런 것을 봤을 때 사실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부르셨어요. 여기에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을 했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적절하게 나도 사랑할 줄 알고 남을 사랑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만 일방적으로 희생하라는 것도 아니고 내 자신도 사랑하면서 동시에 남을 사랑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약간 성숙한 어떤 인격이 필요한 것인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런 부족한 부분이 많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참 가슴 아픈 일로 이렇게 나타날 때가 종종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소중하게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관계, 그러니까 서로 간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때로는 서로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 서로 간의 관계를 가볍게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회에서는 막 인정받고 싶고 뭐 이렇게 내가 뭐 호소하고 하소연해도 받아줄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잖아요. 그냥 뭐 퇴근해서 동료랑 뭐 소주 한잔 하면서 그냥 넋두리나 하는 정도지 그걸 공개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런 어떤 기대감이 커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그만큼 또 상처를 크게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이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는 서로 정말 더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더 많이 인내하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그만큼이나 우리도 상대방을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고 싶은 만큼이나 상대방을 더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다윗처럼.
만약에 거꾸로 사울처럼 상대방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럼 당연히 내 곁에는, 우리 자신 곁에는 사람이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요, 앞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시고 뒷바라지를 해주니까 다윗이 이렇게 자기의 능력이나 했던 일보다 더 많은 복을 얻어요. 형통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다윗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윗의 그 현실적인 삶에서는 실제로 다윗이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게끔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어느 날 갑자기 로또처럼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나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을 해야 해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를 통해서 사랑이 나가면 사람들도 나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 삶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외로운 만큼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사울은 정말 고통스러울 거예요. 정말 점점 더 고통스럽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현실적인 말과 행동,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서로 따로 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